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침을 주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30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선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 6장 30절이에요. 사도가 영어로 어파슬입니다. 어파슬. 그런데 성경 원어로 그리스어로 아포스텔로예요. 사도는 보내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을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가는 사람만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간 일과 가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일 사이에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싸고 있는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법을 마가가 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지금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가장 길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것을 각오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문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했죠. 지금 여기서 6장 29절의 이 상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한
헤럴드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어떤 것입니까?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리고 헤롯 왕은 뭐라 말합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관된 자신의 두려움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에 헤롯이라고 말하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과거로 지금 다시 말하자면 그 회상 씬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헤롯이 죽었을 때 그 왕국이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헤롯 대왕은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 로마 황제가 헤롯이 죽자 그 나라를 몇 등분 해가지고 이 분봉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그 나라를 제한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주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제한적으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 헤롯 대왕에게 그 왕비가 무려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헤로디아를 빼앗은 이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하던 중에 이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이 빌립이 죽기 전에 이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이 헤롯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년 뒤에 헤롯의 원래 정부인이 파사엘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바테아라는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 공주를 왕비로 얻은 다음에 그 헤로디아 불륜을 저지르고 본부인을 내쳤기 때문에 나바테아 왕국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이 상당히 심각한 고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 중에서 여러분 악명 높은 황제들이 많이 있는데 칼리굴라라는 그 로마의 황제 악명 높죠.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칼리굴라에 의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유배를 보내지고 그리고 헤로디아도 거기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불의한 결혼을 치르기 위해서 본부인을 내치고 그리고 본부인의 친정인 나바테아 왕국과 전쟁까지 치르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귀양까지 보내서 죽임을 당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보면서 불의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라고 분명하게 율법으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헤롯이 요한에게 이르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옳지 못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윤리적으로 세상보다 깨끗하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그리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항상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 헤로디아가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사벨이죠. 이 이사벨과 이 헤로디아가 그 캐릭터가 묘하게 좀 겹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여러분 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큼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정도였어요. 두려워하여 보호하였어요. 이 헤롯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잡아놓고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갈등이 있어요. 헤롯 내부에는 이 헤로디아를 놓을 수 없는 욕심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 양심의 갈등, 욕심과 양심이 싸우고 있었어요. 이 헤롯의 내면의 전쟁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전쟁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과 욕심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여기서도 역시 이 헤롯의 이중성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그 NAS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was very perplexed, but he used to enjoy listening to him.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perplexed, 당황할 정도로 번민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겨 듣고 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땅을 4가지 종류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헤롯은 어떤 땅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헤롯은 돌짝밭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즐겨 듣기까지 했어요.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아래로 내리지 못해서 처음에는 어때요? 오히려 빨리 자라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면의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냥 바짝 타서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이 이 돌짝밭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번민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번민을 느끼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말씀을 즐겨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헤롯 정도의 들음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마침 기회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6장 32절부터 6장 44절까지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께서 벌이신 잔치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주는 유익이에요. 헤롯은 지금 누구를 불러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가지고 산의 진미를 가지고 왕궁에서 잔치를 하고 있고 이 헤롯은 일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만을 다스리는 분봉왕에 불과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잔치를 하시면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라는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이 본문의 문맥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인가? 헤롯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우리는 어떤 잔치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악한 잔치, 산의 진미, 그리고 악한 음악,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이 악한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문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여아는 그 살로메입니다. 근데 이 살로메는 그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의 소생이에요.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의 소생인데 영화를 보면 이 살로메가 어떻게 춤을 춥니까? 굉장히 관능적인 춤을 춰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혼을 쏙 빼놓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아라고 계속적으로 이 아이를 여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코라시온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5장 후반에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를 지칭할 때 코라시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살로메는 관능적인 춤을 추고 성적으로 사람을 미혹할 그런 나이에 이르진 않은 거라고 보는 게 문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전보다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약점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일을 D-Day로 잡아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살로메에게 춤을 추도록 해서 이 헤롯이 무엇인가 말할 것을 생각했고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기회를 보고 노렸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로디아가 이 헤롯 안티파스를 미혹한 일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강포함과 미혹함이라는 두 가지 술책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가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D-Day를 잡아놓고 우리를 노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헤롯과 같이 번민하면서 여러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헤롯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항상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살로메의 춤에 이 헤롯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한번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남자 성도님들 아내에게 이렇게 혹시 말한 적 없으세요? 이 남자는 항상 이 허풍이 문제예요. 이 허풍이 문제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참 역설적인 게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만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그 지배와 지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라의 절반을 떼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 거짓말 뻥입니다. 허풍을 부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칼리굴라에 의해서 유배 보내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권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 비유 맞춤을 주면서 제한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 5장 6절을 보시면 거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이래서 항상 술이 문제인 거예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게 남자의 문제예요. 남자 성도님들 반씩 떠주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대가를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살로메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12살 정도의 아이에게 시킬 일이 아니고 12살 정도의 아이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도를 잃어버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시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삶과 우리가 정말 무관합니까? 우리의 이익과 연관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황당하고 죄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근심하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헤롯은 자기가 허풍을 떤 말의 대가를 여기서 톡톡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맹세한 것과 그리고 그 앉은 자들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원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일을 헤롯은 범하고 말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옳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라고 저가 명령하게 됐고, 요한은 죽임을 당하여 그 머리가 어디에 담겨서 오게 됩니까? 소반에 담겨서 왔어요. 여러분, 큰 잔치 생일상에 여러분 코스 요리처럼 소반에 담겨서 요한의 머리가 담겨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 소반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처럼 사람의 머리가 거기 담겨서 오는 잔혹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잔혹한 인간의 죄성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당하지 못한 재판의 과정도 없이 헤롯이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옳지도 않은 죽임을 저가 당하도록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지도 않고 그리고 빌라도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내어주지 않습니까?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라고 이 헤롯이 명령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씻으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장면을 여기에서 우리는 예시적으로 먼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삶은 진리를 쫓다가 그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헤롯은 진리 앞에서 갈등하다가 진리를 외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간형이 여기에서 대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시대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진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증거하는 용기 있는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